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세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막에 나와 있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필립 얀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의 예를 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지라는 할머니, 100세 된 할머니이십니다. 이 할머니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냐면 찢어질 대로 가난한 속에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잘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술에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술 주정을 부리는 것이죠. 그 술 주정도 보통 술 주정이 아니어서 자기 동생들이 4-5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발로 차면 그죠? 마치 공처럼 얼마나 세게 찼든지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찰 정도로 술 주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어머니도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녀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다면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의 그늘부터 떠나자. 그들의 결혼의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떨어지는 건 이제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 데이지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남자 평생에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 데이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죽을 위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가족에게 와서 용서를 다 일일이 구하고 그죠? 모든 가족들은 결국에는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데이지는요, 그가 말한 대로 임종 가운데서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데이지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부모 되지 않겠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술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술을 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었던가요? 데이지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아버지랑 닮아 있습니다. 그가 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입 닥쳐. 어쩌다가 이런 멍청한 자녀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들. 날마다 그것이 데이지의 입속에 나오는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였던 것이죠. 한 번은 그저 자기 딸 마가렛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잘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잘못을 알면 처음부터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술을 안 마셨을 뿐이지 이 데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 마가렛은요, 그러면 달랐겠습니까? 어머니를 보면서 그도 결심합니다. 나는 평생에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 자녀는 내가 다르게 길러야지. 그런데요, 어느 날 끔찍하게 발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시 내 자녀를 내가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뜻대로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 자녀들을 그렇죠?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 한순간에 눈에 띈 것입니다. 아들이 점점 곁길로 갑니다.
그런 속에서 왜 아들이 자꾸만 곁길로 갈까? 어느 순간에 보게 된 것이죠. 그토록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가 고스란히 자기 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혐오했던 거죠. 이 비은혜의 행동,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때로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저렇게 막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보면요, 제가 그렇게 막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나는 저런 인생 안 살아야지 했는데 때로는 제가 막 막말하는 모습을 종종 제 자신 속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연탄이라는 작품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작품을 쓴 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과거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모든 뒷면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이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세상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방송에서 한 번은 그가 쓴 작품을, 그죠? 동화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기를.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것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씻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지 말자.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뒷면에 있는 본질을 보는 사람, 그래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왜 그런 부분들의 과거가 있었는지, 왜 그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 또한 그렇게 결심했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뒷면을 참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과거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요, 용서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때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왜 저 녀석은 저런 거지? 이런 모습들이 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놀라운 표적을 왜 행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친척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물론 예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사회도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먹을 것 별로 없으니까 어디에 가면 한몫 챙길까요?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이제 배고팠던 것 해결될 수 있는 잔치집입니다. 근데 그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결혼식 자리입니다. 혼인집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혼인잔치의 집에 한 가지 없는 메뉴가 있어요. 무슨 메뉴인 줄 아세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부자로 시작하고요, 족자로 끝납니다. 뭐가 없어요? 부족이라는 단어가 이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자리, 가장 기쁨이 있는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초대받았던 바로 그 혼인잔치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주인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몇몇 사람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위기였어요.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헌을 보면요,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만족을 못 얻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초대해놓고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다니, 나의 이 부분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래서요, 심지어는 법정 싸움까지 가서 감옥에까지 넣었다, 이런 얘기 정도 있을 정도로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온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이 잔치의 흥이 깨어질 판입니다. 잘못하면 주인이 큰일 날 판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친척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야, 너 좀 한번 해봐. 여기 우리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를 보면 뭐요? 사실은 안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자요. 감히, 아니 마리아인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다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행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다. 이 가정에 일어났던 이 체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흥이 깨어지는 잔치의 자리, 포도주가 없는 것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의미를 내가 심겨두고 지금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잘 보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도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그죠? 이 이철한 씨가 말하였고 또 필리비안 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생깁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비가 될까요?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깨어지는 잔치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할 건데 그 문제를 막을 방도가 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겪습니다. 아니, 날마다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내 생애 속에서 문제가 있고요.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이제 가서 그죠? 이제 내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잘 될 거다. 그렇던가요? 가면서 문제가 있을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뻔한 문제가 생길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던가요?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막아설 수 없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데이지가 술을 먹지 않으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가 닮은 것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가렛이 나는 평생의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그는 고스란히 그 모습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한 20여 년 이렇게 물론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때로는 배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저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고 그래서 더 큰 훌륭한 목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 모습은 내가 닮지 않아야지. 난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요,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내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결단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똑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이해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의 예측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정말 들어맞아서 그대로 모든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던가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전 세계를 이 책에 때로는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서술했던 그 7가지 성공하는 이 습관을 내놓았던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한때요, 120억이라는, 한 번에 120억이라는 그죠? 주식을 투자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가 내가 가장 다루기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주식의 가장 전문가였던 사람들, 그래서 세운 기업이 LTC라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미래를 나름대로 분석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지어는요, 거기에는 노벨상을 탄, 경제적인 노벨상을 탄 사람도 그 회사에 취직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과 연구를 해서 내놓은 대안이 그랬어요. 이 땅이 가장 다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를 러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몰빵을 한 거예요.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러시아의 모든 투자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이 기업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막았을 때까지 막았고 보호할 때까지 보호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행복함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이요, 다른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 6절에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었던가요? 어떤 물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가요? 그들이 평소에 손 씻고 발 씻는 물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그죠? 혼인 예식에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를 돋우죠. 그것도 7일 이상을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들어오는 손님 중에 이상한 것 만지고 더러워져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면 자기가 먹고 자신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러워서 모두가 이 잔치에 흥이 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에 점검사항이 뭡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손님들 여기 와서 손 씻으세요, 발 씻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은 물 속에 그 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너의 인생 책임질 수 있더냐?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삶 꿈꾸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흥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방법을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열심조차도 너희들의 이 깨어진 잔치 막을 수 있더냐? 불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이 불쌍한 인생 되지 말라고. 흥이 깨어지는 잔치의 자리 내가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돌이켜보면,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 깨어지는, 잔치가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를 너에게 주겠다. 나를 만나는 인생이 되라. 나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라. 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새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가장 행복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일부러 다른 물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이었던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그들에게 내미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데, 또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은요, 봐라, 너희들 허무한 인생이지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인생 절망이지 이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다시 행복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아니죠.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들이 맛보는 인생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이제까지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성령의 세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는데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처음 시작이 볼지어다. 좀 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내온 인생이 과연 누굽니까? 저는요, 이 구절이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주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그렇죠? 이제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러려고 쓰여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왜 기록된 겁니까?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나 내가 볼 때는 벌거벗은 자로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의 문 밖에 내어놓고 있다.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고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으면서 그런 너희들의 인생, 뭐라고 표현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인생.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 교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에게 문을 좀 열게 해다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밀려났는데 이제 너희들의 이 교회에 좀 들어가서, 왜 그러십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되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로 인해서 새로운 잔치가 맛보아지면 달라질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행사하게 좀 해달라, 너희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아니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성령의 세술로 취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오늘 이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들려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해봐야 낭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를 맛볼 수밖에 없다,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 주님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진정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 자, 주님의 세술에 취하는 자, 주님이 초대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잔치를 베풀게 좀 해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이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내 자녀 가운데 주인하셔서 내 자녀에게 세수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술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술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까,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요,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결론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오면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워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 너희 인생, 내가 바꾸고 싶다고 너무나 마음을 찢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나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깨어진 나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는데, 내 속에 새술로 다시 채워주십시오.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속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그 주님임을 선포함으로 나갑니다.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달라고. 그래서 새술을 먹는 자,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 아무리 죽었던 자도 마른 뼈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술로, 새 부대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선택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저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속에 때로는 목숨을 거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무너지는 인생, 가진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희들의 이 삶 마음대로 안 되지, 너희들이 꾸릴 수 없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해주어서 내가 주인처럼 너희들에게 진정한 이 잔치의 자리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신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의 양식을 먹고 세술에 취하여서 이 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또 대비한다 할지만 우리 인생에 깨어지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는 천국의 이 맛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세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어지는 능력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회복 그 이상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